구약성경 사무엘하서 1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와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 상서 맨 끝이 사울이 죽었죠.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났던 장소는 길보아고 그리고 거기가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다윗이 있는 곳은 시글락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상당히. 그러면 그곳에서 빨리 걸어도 적어도 하루 이상이 걸려요. 근데 다윗도 자기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이 침략을 받아가지고 가족을 잃었었잖아요. 그리고 군대를 추격해가지고 찾아왔었잖아요. 근데 찾아왔을 때 시간이 상당히 걸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이스라엘 평원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다윗은요 그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평안히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가족 찾으러 한참 네게부 남방 그쪽에 쫓아가가지고 가족들을 찾아오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양쪽 다 전쟁이 있었던 거죠. 큰 전투가. 근데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을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제 이틀 정도 머물러서 한 숨을 좀 돌리는 사이에 그 전쟁의 결과를 아는 한 사람이 다윗에게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닌 것 같죠? 거기 10절 후반부 보니까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 상서 맨 끝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사울의 시체를 확인했잖아요. 그럼 그러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이 거기를 싹 뒤진 거죠.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걸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가지고 누구한테 와요? 다윗에게 와요. 다윗에게. 이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그 보고를 알리면서 이걸 넘기는 거예요. 그걸 넘기면서 이 사람이 뭔가 목적이 있어 왔겠죠? 단순히 다윗에게 뭐 투항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걸 가져온 거 보니까 이거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분명히 뭔가 좋은 일 해줄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를 죽였다. 사울을 마지막에 죽였다 하는 이야기도 하면 더더구나 누가 다윗이 자기한테 사울의 죽음을 확인하고 싶은 다윗 이라는 사람들 일반적인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늘 사울을 다윗을 쫓아다닌 사울이었고 도망당긴 다윗이었으니까 다윗과 사울 사이는 어떤 사이다? 원수지간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 자기에게 더더구나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가 참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자기가 죽여줬다. 둘 중 하나입니다. 사무엘 상서 맨 끝이 참이든지 사무엘 하서 이게 참이든지. 근데 이야기는 앞서서 사무엘 상서가 그대로 사실로 기록한 걸로 보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꾸며낸 이야기죠. 그럼 이 사람은 보니까 사울이 죽은 건 분명해요. 가서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죽어 있을까요? (31장) 끝 지난 그 사무엘 상서 같은 보면 사울이 칼에 엎드러져 죽었어요. 그랬죠? 엎드러져 죽었었잖아요. 그럼 죽었던 모습이 창에 찔려 죽었을까요? 칼에 딱 엎드러져 가지고 그렇게 죽어 있는 모습일 거예요. 찔려가 칼이 푹 그 몸을 관통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와서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가 나름 좋은 일이기를 원했는데 다윗의 반응이 뜻밖이에요. 다윗의 반응이. 자, 우리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사울을 죽였다 한 증거로 왕관과 팔구리를 가져가면 다윗이 자기에게 아주 좋은 일을 해줄 걸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다윗은요 그렇게 했다고 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사실 다윗과 사울 사이는요 미워한 사이인 건 맞죠. 그렇지만 장인과 사이사이입니다. 장인과 사이사이고 그리고 다윗이 늘 마음속에 있는 한 사람이 있죠. 요나단. 근데 다 죽었다는 소식 갖고 온 이 사람. 더더구나 좀 전에 다윗이 누구 덕분에 그렇게 죽을 뻔했습니까? 시글락에 돌아오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를 쳐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래요? 아말렉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죽을 요소를 두 가지나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는 뭐 그날 이 사람이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생각이에요. 판단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좋은 일이 있겠지? 하는 판단을 하고 우리는 나름 좋은 일을 합니다. 생각에 그렇죠.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게 도리어 자기에게 큰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어디까지 사람의 판단입니다. 사람의 속을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과 사울이 원수 같아 보이지만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는 거죠. 더더구나 다윗만 혼자 슬퍼한 게 아닙니다. 거기 11절과 12절 연결해 보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도 이번 전쟁에 이스라엘 민족이 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어떻게 해요? 울어요. 왜요? 자기 민족이 죽었잖아요. 이들도 비록 사울왕에게 쫓기지만 마음속에 정체성이 누구인 거예요? 이들이 블레셋 땅에 지금 시글락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 마음속에는 자기는 블레셋 사람이다? 아니라는 거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마음속에 어떤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거기 12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 다음 표현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특별히 이야기해줘요? 여호와의 백성. 그러면 자기들이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다윗과 함께 10년 동안 정도 지금 야당 생활하면서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신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하는 의식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이 누구시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의식이 있는 거죠.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호와의 백성이 죽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은 슬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 판단착오를 해버린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 내용 들어가 보니까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이번에 조국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청문회를 했죠. 그동안 들려줬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번 청문회에서 실제 그러한 거 아닌가 서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양쪽 이야기를 놓고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동안 나왔던 언론이 전부 다 뻥이었다. 이건 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부 어떻게 조금 좀 내용 가지고 그 다음 자기들 나름 추정해 가지고 소설을 썼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게는 그렇게 판단되어졌어요. 저만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닌 모양이에요. 그쪽 여당 쪽에 대표적인 사람이 홍준표라는 분이 있잖아요. 홍준표? 그분이 이번 이제 그 청문회 나간 자기와 함께 같은 당 그쪽 사람들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조국 이제 장관만 되게 해줬다고. 그러면 그 사람 판단하기도 이번에 청문회가 누가 이번에 확실하게 옳다는 이야기가 됐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옳다는 이야기가 됐다. 홍준표 씨도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 보니까 거기에 또 그렇게 홍준표 씨가 뭐라고 한 게 자기 후배들이거든요. 홍준표 씨도 검찰 출신이고요. 이번에 그쪽 당 출신으로 그 청문회 나가가지고 청문회 이혼을 했던 그 국회의원들이 검찰이 세 사람이 있어요. 검찰 출신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도리어 저쪽에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화를 낸 거예요. 사실 착각하죠. 저도 그동안 나온 뉴스 보고서 이거 조국 씨 가족이 참 뭐라 그럴까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서도 또 그랬냐? 알고 보니까 서울대생들은 80%가 넘게 그냥 장학금을 받는다네. 그런 사람은 받는 게 아니라 근데 서울대생들이 또 전국에서 상위 10%에 사는 사람들 자녀들이 서울대에 30% 가까이 다닌대요. 나 다시 한번 이번에 느꼈어요. 부자들이 진짜 또 그 다음 또 고학력 갖는구나 하는 거 공부 정말 잘하는 건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 서울대에 한 30% 가까이 되는 그런 상위 몇 프로예요. 10% 내의 가족 사람들 전부 다 장학금 받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장학금 못 받은 20%가 이상한 사람들이지. 서울대 다니면서 일반적으로는 장학금 다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부자건 안 부자건. 그런 이야기 다 보니까 이거 뭐랄까 언론의 글에 내가 놀아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 우리 스스로 뭔가 판단하고 그 판단을 따라서 결정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근데 그 결정과 선택이요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이 아말렉 청년처럼 도리어 자기가 죽을 행동을 할 줄 자기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잘 기억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 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이 함께 죽은 모든 사람들, 특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노래 하나를 만듭니다. 17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서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걸 다윗이 지은 이 노래를 18절 보면 활 노래라 라고 합니다. 활이라고 하는 그 노래는 야살이라는 분의 책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사무엘 하서를 쓰신 분은 지금 어느 책을 보고 여기 19절부터 27절까지 쓰는 거예요? 야살이라는 분의 책을 보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야살이라는 분이 책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이 사무엘 하서가 또한 쓰였겠지요. 자, 이 가운데 다윗이 이 슬픈 노래를 불러서 지어가지고 누구한테 가르치라고 해요? 18절에 누구한테 가르치라? 유다 족속에게. 그러면 여기 지금 시글락에 있는 사람들만이 부른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했다면요,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7년간 정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정도에 자기가 유다 족속의 왕이었을 때 아마 이 노래를 퍼뜨렸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당장이 지은 게 아니라 나중에 지었을 가능성, 아니면 이때 지어가지고 이때 지은 노래를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유다 지파 전체에게 부르라고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요 보면 자기하고 여기 사울 왕과 사이에 원수로 앞으로 이어지기를 원치 않은 것 같아요. 유다 지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윗의 원수 그럼 누가 떠오를까요? 다윗의 원수 그러면 저쪽 사울과 베냐민 지파라고 떠오를 것 같아요. 다윗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는 곧 내 원수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마치 꼭 전에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러겠죠. 김대중 선생의 원수는 내 원수. 전라도 사람들이 좀 그런 마음이 좀 있다고나 할까요? 또 경상도 쪽에서는 또 그러겠죠. 전라도 쪽 김대중 따른 사람들 전부 다 빨갱이 막 이런 그 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런 의식이 있는 유다 지파 사람일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노래를 지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미워하지 말도록 노래를 지은 거죠. 그러면 다윗의 이후의 행보가 보여요. 다윗은요 사람들과 되도록이면 심지어 자기한테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해코지한 사람? 자기한테 정말 나쁜 짓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도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사람들과는 원수가 되고 싶지 않다 하는 것들을 하는 게 보이죠. 우리 이 땅 가운데서요 할 수만 있으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과 원수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죠? 이 땅 가운데 할 수만 있으면요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신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라. 단 그 평화가 한 가지를 좀 지켜야 된다. 너희가 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야 돼. 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너의 거룩함을 망친다면 안 된다. 사이좋게 지내야 돼. 거룩함을 또한 유지해라 하는 것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우리 인간관계를 해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모범인 것 같아요. 참 다윗은 자기가 그 다음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원수로 생각하지 않도록 또 그가 남겨놓은 그 다음 사람들과도 원수로 지내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이로 지내도록 하는 그러한 행보가 보여요. 우리의 삶에도 이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때때로는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사는 사람 가운데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과 만나는 일이 혹시나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은 없으시죠? 설마 그렇게 왼수진 사람이 있으세요? 있을지 있는다면 좀 곤란한데 이야기를 해드리기가. 하여튼 특히 추석 명절이잖아요. 명절이면 또 친지들과 만나고 또 가족들과 만나잖아요. 그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서로 좋은 만남으로, 사이좋은 만남으로, 서로 사랑하는 만남으로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노래를 제목을 하필 활이라 그러죠. 활 노래. 다윗은 왜 이 노래 제목을 하필 활 노래라 그럴까요? 뭐 우리나라 같은 부를까요? 활에 딱 거기다가 맞춰가지고 부른 노래일까요? 왜 활 노래라 그럴까요? 활 노래. 이 노래도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활이요, 누구가 떠오르냐 그러면 다윗은 활 그러면 요나단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활을 그렇게 하는 것은 특별히 누구를 기억하고자. 그래서 다윗이 이 노래 끝에 맨 끝에 한 사람 이야기 하잖아요. 맨 끝에 누구? 내 형 요나단이요. 요나단을 뭐라고 불러요? 내 형, 내 친구라 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그렇게 말하면서 항상 누구를 앞세우냐 그러면 다윗을 앞세우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나이가 많아 보여요? 다윗이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형 요나단. 다윗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분이 요나단이에요. 나이가 좀 열 몇 살 차이는 날 걸로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짐작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그 요나단에 대해서 특별히 마지막에 마음을 담죠. 그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을. 요나단의 죽음은 정말 아까운 거죠. 특별히 뭐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이 자기한테 베풀어준 사랑이 기억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언젠가 우리도 죽겠죠. 그걸 할 때 우리를 기억해 준 사람이 저 사람 참 잘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우리가 베풀었던 그 사람과 나눴던 사랑, 그것을 기억해서 우리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려줄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 생각하면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요. 지금 곁에 없는 그분이지만 그분 사랑 때문에 눈물 나는 게, 생각하다 보면 눈물 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분이 많았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바로 그런 사이다 보니까 다윗이 이 노래 제목을 일부러 활이라 붙여서 요나단을 기억해보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또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또 이어집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또 아름답게 이 한 주간도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떤 행보를 했는지 하는 게 보입니다. 큰 판단착오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리면 자기에게 뭔가 큰 이익이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도리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선택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평생 쫓아다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사울과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던 요나단을 기억하며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원수로 남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슬픈 노래를 지우고, 그리고 그들이 남겨놓은 사람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했던 마음을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노래를 통해서 표현한 게 보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이좋은 사람으로, 그래도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고 그 대신에 그 속에서 경건을 지킬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의 사랑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했던 분들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한 분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억되기를 참 사랑한 사람이었다, 사랑을 나눈 사람이었다 라고 기억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